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신경이 쓰여지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주제가 또 건강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육조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또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지금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목회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풍성교회가 전 세계 주목을 받은 것은 자연적 교회 성장이죠. NCD에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공개를 다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의뢰해서 우리 교회 건강 체크를 했습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하지만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잘 갖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두 가지 기능을 잘 갖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명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3장에 나오지요.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도 생겼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죠.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그냥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대단한 교회였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막 밀려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6장에서는 구제 문제로 또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7장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까지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는 예루살렘 교회 놀랍게 성장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는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이 두 가지 기능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으라, 너희들끼리만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방인에게로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탈 예루살렘, 그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초대교회 주신 비전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머물러 있는 모이는 교회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모이게만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서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머물러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사도들 외에는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그들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이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딜 가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빌립 집사, 요사이 말하면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믿음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베드로 못지않게, 사도 베드로 못지않게 그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그 빌립 집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그 성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주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는 유대로, 또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11장 19절에서는 그때 흩어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흩어진 사람이 8장에서 흩어졌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그런데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또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흩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보로 구르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전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가서 전할 뿐입니다. 권면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고 말을 잘해서 그분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뿐 아닙니다. 모든 사역입니다. 샘터장님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가르쳐서 아이들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가서 해봐. 아닙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이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 받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장까지 모이는 교회에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래야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중에는 흩어지는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말이 아닐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정직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흩어진 교회로서의 기능이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노동판에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삶으로 예수 그들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은 또 흩어졌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대전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죠. 부산 수영역교회에서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몇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이는데, 그 교회 예배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다 닫고 지난주 6월 8일은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이런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흩어지는 예배. 그래서 6월 8일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그 수영역 교회는 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몇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한 것입니다. 교회 광고. 그래서 6월 8일 주일날은 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진 것입니다. 개척교회로 가기도 하고, 또 시골 고향교회 가기도 하고, 선교지 교회 가기도 하고,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또 교회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다 헌금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모이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로, 작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정인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허더슨 테일러지요. 이 허더슨 테일러는 당시에 중국 선교사를 또 보면 다 도시 중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오지나 내륙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안타까워하면서 조직한 것이 중국 내지 선교입니다. 오지나 아주 열악한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중국 오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영국의 한 청년이 중국 내지 선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도 중국 내지 선교를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청년은 2번이나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이유는 이 청년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한쪽 다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교에서 정말 건강한 사람도, 2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기 쉽지 않은데 한쪽 다리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도로 선교 협력하라고 2번이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허더슨 테일러에게 그 내지 선교를 설립한 허더슨 테일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허더슨 테일러가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 영국에는 정말 중국 내지에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다리가 건강한 사람은 힘들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한쪽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나는 중국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 말에 허더슨 테일러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은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하냐 안 하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내지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조지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원조우 성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스토트라는 사람이 한쪽 다리 사고로 잃었지만은, 그래서 그 가장 열악한 오지에 가서, 윈조우 성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22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22년 동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중국의 윈조우 성에 기독교인들이 700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것이 윈조우 성입니다. 한 사람, 몸도 건강하지 못한데 2다리도 아니고 한 다리로 그 불편한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청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조지 스토트라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윈조성이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듯이 조지 스토트라는 이 청년을 통하여서 윈조성을 복음화시켰듯이 우리 제일성도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영생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민초청 축제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중에 흩어져서 내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또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